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성도님들과 또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사진을 보면 참 요즘은 너무나 자주 우리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사진들입니다. 언제쯤이면 이 거리가 좀 좁혀질까요? 언제쯤이면 이런 모습들이 좀 사라질까요? 그날이 언제 다가올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올바로 지키고 또 우리 하늘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갖춰야 할 모습이요 또 우리들의 의무이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중간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나 예수님과는 가까이.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또 주님과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낯설게만 느껴지던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익숙해지고 있는 요즘,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과의 거리두기로 몸이 멀어진 만큼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까지도 멀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불편한 마음이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되어서 주의 전을 사모하였던 그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번 주에 있게 될 새 생명 축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고백이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어 기쁨의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되는 특별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이미 레위기서를 통해서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11장에서 음식물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신 다음에 12장부터는 백성들에게 정결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거리두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2장에서는 여인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으면 기한이 차기 전까지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리두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13장에서는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 1차적으로 7일 동안 격리하게 하는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격리한 다음에 제사장이 다시 판단한 다음에 7일을 더 격리할지를 판단하게 하고 14일이 지난 후에 그때 그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5장에서는 몸에서 고름이 나오는 유출병 환자의 경우에 그 사람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거리두기의 그 실천 사항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레위기들의 그 기록들을 보면 놀라움을 금치지 못하게 됩니다. 현대의학은 19세기까지만 해도 정결과 감염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특별히 14세기 흑사병이 창궐할 때에는 몇 년 동안 2억 명이나 되는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에도 성경에 기반을 둔 이 청결 사항과 또한 거리두기를 지켰던 유대인들은 흑사병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과
성경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와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리두기를 실천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단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서로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신앙을 만들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거리두기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진짜 거리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나 죄로부터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거리를 둔다라는 것은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거리두기, 이제 우리가 의자 같은 데 보면은 2m 또는 1m를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좌석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어떤 영향으로부터 최소한의 영향을 받는 거리를 말하는 거죠. 상대방이 확진자인 경우 최소한의 안전의 그 보장의 거리가 2m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리두기를 통해 어떤 영향으로부터는 거리가 멀어졌지만 어떤 영향으로부터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멀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에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더 가까워진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교회가 그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세상이 교회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라고 글을 남겼어요. 현대의 교회와 교인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세상에 흠뻑 젖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스스로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 미국의 저명한 이 코넬 대학교에서 아주 독특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2마리의 개구리를 가지고 2개의 온도가 다른 비커에 개구리를 넣는 실험이었어요. 한 마리는 45도의 그 뜨거운 물에 담긴 비커에 넣어버리고 또 한 마리는 개구리가 살기에 아주 적당한 15도의 물에 담긴 그 비커에 이 개구리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 15도의 비커 아래에는 알코올 램프를 두고 1초에 0.17도씩 서서히 올라가도록 불을 조절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뜨거운 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들어가는 그 순간 뜨겁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바로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2번째 개구리는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물속에 있다가 그 스스로 익어버리면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급격하게 다른 환경은 즉시 알아차릴 수 있지만 너무나 익숙한 상황에서 인식하지 못할 만큼의 변화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을 쓰겠습니까? 만일 제가 사단이라면 첫 번째 방법이 아니라 2번째 방법을 사용하겠죠. 우리가 전혀 예상하거나 준비하지 못할 그러한 작은 변화와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신앙을 변질되게 만들어서 스스로 죽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악과 거리두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와 불신과 우상과 탐심과 또한 이기심에 대하여 철저한 거리두기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죽기 때문이에요. 죽는 줄도 모르고 죽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미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교회 증언 5권 601쪽입니다. 우리의 길을 에워싸고 있는 위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도처의 인간의 자네들, 등한해진 가족 재단, 깨어진 가정을 보게 된다. 원칙의 이상한 포기, 도덕적 표준의 저하가 있다. 노아 홍수와 불에 의한 소돔의 멸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지상에 쏟아지게 한 죄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완고함을 오래 참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형벌은 확실하다. 세상의 빛이 되었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모든 죄악에서 떠나야 한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그는 유혹과 죄와 생활 습관에서 철저한 거리두기를 실행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이루어진 거리두기였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거리두기죠. 다니엘과 같이 죄와 분명한 거리두기를 통하여 악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철저히 믿음 위에 서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거리두기에 실패해서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불신과 죄에 대하여 분명한 거리두기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길 위에 서게 하는 방법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 1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이 죄로부터 거리두기를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죄와의 거리두기를 하되 예수님과는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거리두기를 한다는 것이 어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영향력 안에 둔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교회는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가 현재의 삶이자 마지막 이 시대의 삶을 살며 잊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사명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세상에 의하여 우리의 사상과
또한 우리의 신앙에 지배당하고 그것에 의하여 우리가 오히려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교회가 세상의 영향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친근히 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기에서 이 친근히 하고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착 달라붙어 있어라, 꼭 붙잡아라, 있는 힘을 다해서 쫓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거리두기 하면 떠오르는 두 인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 가셨을 때 따라갔던 두 제자,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한 제자였고,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이 나아갔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했던 베드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곳에 한 무리가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정말 놀라움과 더불어 안타까움을 좀 느끼게 돼요. 시대의 소망 710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식되기를 원치 않았다. 속 편하게 군중들과 섞여서 그는 예수님을 이곳으로 끌고 온 자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를 바랐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수님의 제자야. 그런데 이제 좀 멀찍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겠죠.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제자로서 져야 할 부담, 그것을 베드로는 거절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져야 할 그 부담,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점점 더 멀어지는 선택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하기를, 내가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무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되고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믿음만큼은 그렇지는 못해요. 작은 어려움만 있어도 신앙의 뿌리까지 뽑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서운한 말을 하더라도 신앙의 나무는 흔들리게 돼요. 왜 그럴까? 하나님과 가까운 신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세상과의 거리를 벌려두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더욱 좁히면서 그렇게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712쪽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신분 말하죠. 무관심한 태도를 가장함으로 그는
자신을 원수의 편에 두었으며 쉽게 유혹의 밥이 되었다. 유혹의 밥이 됐대요. 사단에게 어떤 유혹의 그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이에나가 새끼 사자를 노린다는 것을 아는가? 새끼 사자를 공격할 때 방법이 있다. 가장 먼저 어미 사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다고 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홀로 떨어진 새끼 사자는 곧바로 난폭한 하이에나 떼들의 사냥감이 된다. 그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언제나 악한 세력의 밥이 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다. 스스로를 강하다고 여기며 자신을 과신하는 교만을 버려라. 생존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것이다. 비록 베드로는 멀찍이 신앙 곧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하였지만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신앙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대소망 711쪽과 712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 요한은 재판정에 들어갈 때에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완전 베드로랑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는 주님을 욕하고 있는 사나운 무리들, 어쩌면 베드로가 그 따뜻한 불 아래 있는 그 무리들과 섞여 있었던 것처럼 좀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요한은 완전 다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는 주님을 욕하고 있는 사나운 무리들과 섞이지 않았다. 그는 폭도들의 주목을 피하려고 한적한 모퉁이를 찾았으나 그 다음 무슨 말이에요?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님 가까이 있고자 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주님을 신문하는 동안 일어난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우리도 요한과 같이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고자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분에 대한 더욱 확실한 증거를 가진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하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오늘 우리가 가까이 하고 소중히 하며 첫 번째로 두는 것과 우리는 친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과 가까워지고 또는 무엇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그리고 천국을 둘 다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대답이 매일 해왔던 어떤 무의미한 삶의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선택하고 또한 소유하는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거리두기를 통하여 어디에 있든 죄로부터는 거리두기를 하되 우리 하나님과는 결코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가까워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